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인데 몇 구절만 뽑아서 읽겠습니다. 스크린 보면서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전술의 가난한 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가난한 것을 사실 지금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마음을 괴롭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어떤 죄다. 여러분에게 육에 속한 사람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아무도 이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으면 그날은 사람의 입질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이 그것을 반에 올릴 것입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각 사람의 입질이 어떠한 날을 경정하여 줄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사람 같아요, 이 그림이? 노숙자? 마마보이. 네. 마마보이. 마마보이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마마보이는 뭐 어린아이도 마마보이일 수 있죠. 막 컸는데, 되게 수영도 컸는데 입에 젖꼭지를 빨고 있고, 자동차 장난감 갖고 놀고, 젖꼭지가 안 보여요? 이 젖꼭지인데, 그림을 좀 젖꼭지 같이 안 보이거든요. 어른인데 성인 아이로 행동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성인 아이가 뭔지 알죠? 만나볼. 몸은 크고 나이는 많은데 한 생각과 행동이 어린 아이처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신앙 인격이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 여전히 성인 아이처럼 그렇게 된다면 어떤 어려움이 생길까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래서 신앙은 우리 안에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써 예수를 믿는 믿음이 시작이 됩니다. 생명체는 항상 자라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자라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자라가지 못하는 자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자라는데 그 다음부터는 무물러 있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신앙이 자라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자라지 못할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받 분명히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는데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하고 지식으로 세례를 받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 이런 분들은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영을 내 심령 가운데 부어주세요.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기로 해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생명으로, 나를 살게 하는 에너지, 나를 살게 하는 힘으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모시고 살기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꺼져가는 생명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죽음으로 소멸되는 생명입니다. 이건 진짜 생명이 아니죠.
생명은 뭡니까? 꺼지지 않아야 돼. 영원토록 꺼지지 않고 영원토록 활활 타오르는 에너지가 넘치는 생명. 그것은 누구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그는 세상에 빛으로 오시는데 그 빛은 곧 사람들의 생명이다. 그래서 생명으로 예수를 믿게 되면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성령의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을 받지 못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했다면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났고 성령을 받게 되는데 왜 우리가 성인 아이가 되고 영적인 성인 아이가 되고 자라가지 못할까? 왜 믿음이 자라가지 못할까?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가기를 원하시죠? 이미 우리 안에 예수님만큼 자라갈 수 있는 생명의 씨가 있습니다, 여러분. 밭에다가 사과나무 묘목을 심고 우리가 씨앗을 심으면 그 씨는 아주 작지만은 이미 그 씨 안에 그 열매를 맺는 큰 나무의 모습이 그 안에 다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면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예수님만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만큼 우리는 자라가는. 근데 성령을 받고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대신에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옛사람을 따라 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새 생명이 옛사람에 의해서 계속 방해를 받기 때문에 갈라디아 5장에 보면 성령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서로 부딪히고 싸운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서로 싸우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2장 14절 이하를 보면 자연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또 3장에서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보면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뭘까? 육에 속한 사람 뒤에 보니까 2절에 보면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한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목사가 성경 말씀을 할 때 조금 어려운 이야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성경을 풀어서 강의하면 그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고린도 성도들은 영적으로 어린 아이와 같이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늘 말씀을 쉽게 어린 아이에게 하듯이 했다. 그랬습니다. 심지어 지금도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다. 3절에 그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가운데 아직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은 영에 속한 일을 잘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성령으로 되어지는 일들을 인간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어리석게 보이기도 합니다. 참 미련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성령 받기 전에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를 나와도 목사가 설교하는 이야기, 목사가 어떤 이야기를 어떤 사람이 나와서 간증을 해도 잘 받아들이지질 않죠. 말씀을 들을 때도 자기 수준에서
해석하기 때문에 세상의 경험과 세상의 지식으로 말씀을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도무지 자기 마음에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들을 때는 그런 것 같은데 돌았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돼요. 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 말씀했지만 이 구원의 복음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랬죠. 이 구원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내가 지은 죄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라는 사람의 피로 내 죄가 깨끗하게 씻음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진리를. 어떻게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내가 의인이 되느냐. 세상 어떤 종교도 그 교주를 그 종교에서 신봉하는 신을 믿으면 죄에서 용서받는다. 어렵게 된다. 그렇게 말하는 종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다 자기 노력으로. 내가 열심히 종교적인 수행을 하고 어떤 경지에 도달하고 내가 수많은 노력을 해서 그의 대가로 뭔가 좀 더 높은 자리에 어떤 신과 하나가 되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게 세상 종교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즉시 죄에서 해방받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모든 억만 죄악을 과거의 죄, 지금의 죄, 앞으로의 죄 모든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전가 담당시키셨구나. 그 사실을 믿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은 믿는 순간 믿는 즉시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강물처럼 흘러가게 됩니다. 누가 그렇게 됩니까? 성령으로 일하신 성령이 일하실 때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복음의 진리가 믿어지지 않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가 잘 믿어지지 않는 분들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는 분들 성령으로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령한 사람은 거기에 보면 15절 2장 15절에 보면 자, 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서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2장 12절에도 보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예배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에 여러분 특별히 말씀을 읽잖아요. 요즘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겠지만 그 말씀을 읽으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거구나.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그때 봤던 말씀이 이 말씀이 연결이 되고 깨달아져요. 이게 누가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이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은 시험이 닥치도 환난이 닥치도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또 더 나은 것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내가 환난을 지금 만났지만 이럴 때 낙심하지 않고 내가 어떤 태도로 어떤 믿음으로 내가 주님을 더 바라봐야 하는지를 알게 하는 합당한 생각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따라 잘 살지를 못해요. 성령을 따라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뭔지를 분간하지 못하기 때문에 긴가민가해서 잘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게 성령의 생각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각을 주실 때에 제가 지난주 목회자 코너인가 지난주 설교할 때인가 거기 글을 좀 쓴 것 같은데 확실하게 또 하나님의 말씀이 딱 생각이 떠올라서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하고 알려주실 때가 얼마나 좋아요. 그때가 제일 좋아요. 그게 그럴 때였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영어로 인클링이라는 게 뭐냐 하면 어렴풋한 생각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긴가민가하는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게 주님의 생각일 수 있겠다.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순종해 보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이런 부분이 많이 열려있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꾸 해보면 돼요. 육에 속한 사람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실수하면 어떡할까? 내가 어려움 당하면 어떡할까? 그래서 바울이 2절에 보면 너희들이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 네, 그랬죠.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시기와 싸움이 있다. 서로 다툰다. 뭘 다투었어요? 여기 4절 이하에 보면 나는 바울파다.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서로가 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예, 영적으로 육에 속한 사람, 영적으로 어린 아이의 특징은 자존심이 강한, 자아가 강해요. 자의 고집을 안 부립니다. 그래서 남이 하는 말을 잘 수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를 봐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소한 일에도 자꾸 싸우려고 하고 내 눈에 안 맞고 내 마음에 안 맞는 사람에 대해서 자꾸 미워하게 되고 의심을 품게 되고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육에 속한 사람인지 영에 속한 사람인지 한번 오늘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한번 펴보시고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육에 속한 사람 두 번째 특징이 나오는데 로마서 8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5절 6절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생각을 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자, 여기 보면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 쉽게 말하면 육에 속한 사람은 육에 속한 생각을 따라가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 육에 속한 생각이 뭐냐? 그게 뭐예요? 육에 속한 생각은 죽음이다, 죽음. 나는 매일 죽음 생각 안 하는데 죽음을 생각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육신에 속하여 사는 사람의 대부분의 생각은 아니 거의 모든 생각은 죽음이다, 죽음. 그 죽음이 뭐예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우리 목숨이 죽는 죽음을 말하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것.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생각은 누구와 분리된 생각을 한다고요? 하나님과 분리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생각,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 하나님이 나에게 뭘 바라실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실까? 이 생각이 아니고 뭐예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어떻게 하면 좋지?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떨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늘 자기중심으로 생각해요.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생각을 내가 하게 되죠. 내가 주체가 돼서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문제를 부딪히든지 중요한 일이 있든지 아니면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 생각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제가 며칠 전에 운전을 하고 오는데 지금 운전대만 붙잡으면 이렇게 내가 운전을 잘한다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빨리 안 가는 사람이 막 좀 답답해요. 그냥. 그리고 이렇게 좌회전이든 우회든지 뭐 비보호 좌회전이라도 앞에 차가 오면 비보호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교통의 흐름을 위해서 그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좀 이렇게 운전대를 잡으면 좀 급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집사람 옆에서 당신은 운전대만 잡으면 급해진다. 운전석에 앉으면 그 사람이 인간성이 보인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맞다고 그렇다. 그러면서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그래, 내가 운전을 하는 것도 주님의 생각 따라 하지 않았네요. 그날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즉시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운전하시는 생각을 따라가야지. 그렇게 하니까 운전이 느긋해지고 기다려줄 수 있고 양보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날 때에 내 생각을 즉시로 전환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론 우리가 생각하지만 이게 아니구나 싶으면 속히 빨리빨리 그때마다 주님의 생각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 이게 영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은 생각 전환을 안 합니다. 자기 고집대로 가는 거예요. 계속 자기 생각 따라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즉각 주님의 생각으로 바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산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게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라 산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뭘 생각할까를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저 말씀은 나에게 어떻게 해당되죠? 계속해서 주님과 묻고 듣고 하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설월제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 적대감을 가지는 사람. 자, 로마서 8장 7절 보겠습니다. 8장 7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맞아요.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적대감을 품는다. 이 말은 뭐 하나님과 원수를 맺는다. 뭐 그런 뜻이 아니고 반감을 가지는, 말씀에 대한 반감을 가지는 게 자꾸 의심이 되고 정말 그럴까? 반감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때그때 수용하지 않고 반감을 가지는 거죠. 자꾸 뭔가를 따져보고 따져서 이해되는 것만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배치가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혹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머리가 아픈 분이 있습니까? 예배 자리만 나오면 머리 아픈 사람이 있어요. 예배 자리만 나오면 그냥 마음 불안한 사람도 있어요. 말씀만 들으면 생각이 갑자기 깜깜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말씀만 들으면 갑자기 없던 존이 막 쏟아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 뭐예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말씀을 배치하도록, 말씀이 우리 속에 떨어지지 못하도록, 밭이 네 가지 밭 중에 돌짝밭. 심지어 우리가 내 안에 말씀을 내가 일부러 교회 나오는 사람이 일부러 말씀을 배치하고 말씀에 대한 반감을 가지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말씀에 대한 반감 내지는 수용하지 못하는 것, 더 나아가서 적대감. 육신의 생각은 자꾸만 하나님 아닌 쪽으로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배 자리에는 아멘 했는데 돌아서면 그게 아닌 것 같아.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아. 예배 자리에서는 내가 이번 주는 이렇게 살아야지. 돌아서면 난 못 살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네 번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다. 8장 8절. 자, 시작.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왜? 늘 자기가 중심이 되어 사니까.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자, 그러면 영에 속한 사람이 뭐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살느냐? 성령에 속한 사람이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생명으로,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창조주로 모셔드릴 때, 받아들일 때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 시간 마음에 영접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성령을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그 믿음의 표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세례를 받게 돼요. 세례를 받는.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성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세례를 받아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자, 영에 속한 사람. 첫 번째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령에 속한 생각을 합니다. 성령에 속한 생각을 합니다. 아까 8장 6절에 봤잖아요. 자, 5절 6절 빨간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이게 생명과 평화 뭐예요? 자꾸 사람을 살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려줄까? 성령에 속한 사람은 직장 생활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사업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왜? 내 주변에 있는 내 동료들을 어떻게 하면 성공시켜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잘 되게 해줄까? 여러분, 성공하는 비결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성공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을 성공시켜줘야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내 주변이 나를 성공시켜주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 동료들을 잘해주면 돼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주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해주면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잘 맺으면 돼요. 무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내 가까운 사람들을 잘해주고 대해주고 도와주고 그 휴스턴 서울교회 목자 중에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세계적으로 세계적인 건설업체 중에 2위 업체의 그 부사장으로 계신 분이 있어요. 그 CIO라고 하더라고요. CIO, 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분이 이제 말단 사원에서부터 시장을, 그 회사에서 들어가 시장을 했는데, 어떻게 그 CIO까지, CIO인가, 하여튼 부사장까지 그 자리에 올라가느냐 하니까 자기는 딱 한 가지로 살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예수 믿는 것처럼 살지 않고, 내가 직장이 하나님의 일터다.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일터가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직장이 교회다 생각하고 내 직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섬겨야 할 영혼들이다 생각을 하고 살았다. 그 자기 동료들을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경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수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우면 자기가 도와주고 자기가 갖고 있는 데이터도 넘겨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처음에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결국은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니까 이 사람이 부사장의 자리까지, 한국인이 그 세계적인 기업의 부사장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면, 여러분,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삶으로써 여러분의 삶에 길이 열리고 성공하는 인생, 형통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생명과 평화입니다.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예요. 항상 다른 사람과 평화의 관계. 피스메이커, 피스메이커. 성령에 속한 생각은 피스메이커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살면 부부간에도 피스, 평화가 이루어지는 게 평화.
어떤 사람은 결혼하고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저는 결혼하고 좀 많이 싸운 거예요. 왜 많이 싸울까 생각해보니까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서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예요. 자꾸. 근데 부딪힐 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이 안 끊기는 거지. 자기 고집으로 사는 거지. 육신의 생각을 가니까 서로 부딪히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생각을 따라 결혼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생각을 따라 가정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사업하시고 학업하시고 사회에서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 영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에 속한 사람의 특징 두 번째가 뭐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느끼고 함께 기도한다. 성령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속한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성령을 느끼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이 느껴지십니까? 내가 느껴야지, 생각해야지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자, 여기 8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어 다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고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못하고 뭘 기도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야 지금 네가 그거 기도할 때가 아니다. 네가 지금 이런 어려움이 올 수 있고 이런 위기가 올 수 있고 지금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걸 기도해야지.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뭐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간다. 탄식함으로 끙끙거리면서, 이게 탄식한다는 말은 끙끙거리면서 신음을 하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신음을 하면서 탄식을 하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연약하면 여러분의 연약함이 뭡니까? 우리 가장 연약함은 인생의 가장 연약함은 앞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일 일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문제예요. 내일 일을 몰라. 내일 눈 떴는데 그 사람이 안 보여. 잘 될 줄 알았는데 내일 뭐가 안 돼. 이게 우리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은 과거도 하시고 현재도 하시고 미래도 하시고 그 성령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도 살피시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중간에서 나의 마음을 다 살펴주시기 때문에 내 마음의 고민, 내 마음의 어려움, 내 마음의 염려 근심 그것을 가지고 탄식하면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에 속한 사람은 내 안에서 지금 성령님이 답답해 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지금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체거든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이 인격체입니다. 그냥 공기와 물론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공기와 같이 이렇게 만질 수도 없고 보여지지 않지만 인격체이기 때문에 인격체라는 게 뭐예요? 서로 느낄 수 있다는 거거든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느껴지는 거예요. 내 안에 누군가가 있으면 여러분 우리 몸 안에 뭔가 들어와 있으면 내 안에 뭔가 우리가 식사를 하고 잘못됐으면 안에 속이 깝깝하고 답답하잖아. 뭔가 잘못됐잖아. 느끼잖아. 마찬가지로 몸도 우리 몸이 잘못되면 느끼는 것처럼 내 영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뻐하시는지 탄식하시는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지를 영이 깨어있는 사람,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그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성령을 느끼시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자꾸 격려하고 끌어당겨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왠지 불안해, 왠지 답답해. 여러분 그럴 때 없어요? 뭔가 이유 없는 불안이 찾아왔다. 뭔가 괜히 걱정된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안에서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는 함께 기도.
때로는 그냥 기도하고 싶어요. 기도하고 싶어요. 여기에 속한 사람 세 번째 특징은 평안과 확신의 사람입니다. 자, 8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성령에 속한 사람은 뭘 알아요? 뭘 알아요? 성령에 속한 사람은 뭘 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성령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성령에 속한 사람들은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조금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일이 생길 때 여러분은 힘들어지고 때로는 짜증이 나고 염려와 불안에 시달립니까? 성령에 속한 사람들은 그럴 때에 하나님이 잘해 주실 거예요. 시간 지나면 또 다 좋게 될 거예요. 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합력하여 하나님은 나를 선을 이루신다. 지금은 어려운 것 같고 지금은 실패 같으나 시간이 지나니까 보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성공했구나. 그것이 없었더라면 지금 내가 없었구나. 쉽게 말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에 찾은 거예요. 평안. 조급하지 않아요. 초조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안하고 초조한다. 그러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주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잖아. 마귀가 주는 생각은 걱정과 죽음과 파멸과 두려움과 공포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평안의 생각을 붙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에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이 병들고 여러분의 문제가 있고 가정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뭔가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견디는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견딜 때에 인내할 때 그 인내하는 동안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합력하여 우리에게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37절에 보면 소망의 사람, 미래를 긍정하는 사람.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30좀 잘못됐네. 3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도 뭐예요? 나는 승리한다. 나는 괜찮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다. 옆 사람을 향해서 괜찮아요. 괜찮아요. 조금 힘들어도, 조금 병들어도, 조금 어려워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항상 긍정적이 돼, 긍정적이.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생각이 뭡니까? 항상 생각이 밝은 거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화나는 이야기를 듣고 안 좋은 모습을 봐도 뒤집어서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안 좋은 거를 봐도 좋은 쪽으로 해석해서 좋은 말을 해주고 보세요. 얼마나 내 앞에 있는 사람이 힘들었겠어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곤두박질 치고 내 삶이 꼬꾸라지는 것 같고 우겨 싸임을 당하는 것 같고 끄꾸리뜨림을 당한 것 같아도 바울이 뭘 했냐면 이기고 남는다고 했어요. 이기고 남는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태평의 사람, 긍정의 사람, 소망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너희들이 지금 고린도 교인 너희들이 지금 육에 속한 사람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육에 속한 사람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사람, 옛사람을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서로 싸우고 다투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그렇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도 아무것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단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심은 사람에 불과하다. 여기 7절에 7절. 고린도전서 3장 7절. 자, 고린도전서 3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을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싸워봐야 아무것도 아니다고. 왜 그런가 싸우냐?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우리의 믿음을 튼튼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되게 하시는 분은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김 목사가 아무리 성경을 잘 가르치고 설교를 잘한다고 생각이 될지라도 여러분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 사람은 제가 아닙니다. 목사를 쳐다보면 안 돼요. 목사님만, 아이고, 우리 목사님 왜 저럴까? 우리 목사님만 너무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안 들어요. 여러분,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이 자라고, 키가 자라고, 공부의 성적이 자라고, 인생의 모든 것이 자라나게 하려면, 누가 키를 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키를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키를 잡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사람이 이 시간 영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에 사는 사람이 얼마냐? 여기 구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동력자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을 따라 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과 함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내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 모든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잖아요. 동력자가 뭐예요? 우리를 일시키시는 분이 주님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는 거예요. 목사만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고 집사들만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고 우리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동력자예요. 이게 또 사장에 가면 또 나와요. 두 번째, 하나님의 밭에 대해서 하나님의 밭. 밭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밭에 대해서 4가지를 말씀했잖아요. 그죠? 길가와 밭, 돌짝밭, 가시덤불, 옥토.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다 이 말은 교회는 토양이에요. 토양, 밭인 거예요. 하나님의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잘 자라나게 하는 토양이에요. 어떤 토양은 좋아서 씨를 뿌리 농사가 잘 되는데 어떤 땅은 좋지 않아서 아무리 갈고 없고 비료를 줘도 농사가 안 되는 땅이 있어요. 그 어떻게 돼요? 토양을 갈아엎어야 돼요. 토양을 바꿔야 돼요. 우리 교회 토양 30배, 60배, 100배를 결실하는 옥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밭이에요. 여러분의 토양을 경작하시기 바랍니다. 돌이 있으면 뽑아내고 가시던 뿌리 있으면 불태워버리고 뿌리를 뽑아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그건 옥토로 만드는 거예요. 옥토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토양이 좋은 토양이 되려면 기도해야 되고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신령들이 은혜가 임하고 은혜 가운데 살면 우리 교회는 자연스럽게 누구든지 오든지 간에 이 교회는 참 은혜롭네. 왠지 마음이 푸근하네. 그래서 교회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뿌리를. 이제부터 우리 교회는 뿌리를 잘 내리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에 뿌리를 잘 못 내려요. 뿌리 내릴만 하면 뽑혀나가고 바람이 불면 쓰러지고 그냥.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건물이다. 하나님의 건물이 뭐예요? 건물. 지어가는 거지.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집으로 잘 지어가야 됩니다. 건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골조예요. 골조와 그 다음에 내부 인테리어잖아요. 인테리어. 골조가 뭐예요? 골조는 말씀과 기도로 튼튼하게 콘크리트 건물로 잘 지어지는 거예요. 골조. 특별히 교회 안에 누가 골조예요? 중직자들, 직분자들, 골조예요. 집사님들, 이번에 중직 검사나 안수집사로 임명받은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골조가 튼튼하게 되려면 내 믿음이 튼튼해지고 기도가 튼튼해지고 내 토양이 튼튼해지고 내가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는 구조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구조물이 돼야 돼요. 구조물이. 그리고 인테리어가 좋아요. 인테리어는 뭐예요? 우리 교회를 꾸미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세워줘. 함부로 대하지 말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누가 오든지 간에 끼어들 수 있는 공동체. 어떤 교회는 참 좋은 것 같은데 이 교회 다니고 싶은데 다니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위화감이 있잖아요. 너무 자기들끼리만 친해. 우리끼리 너무 친한 척하면 안 돼요, 여러분. 특별히 새신자들 앞에서는 호칭도 맞죠. 호칭도 집사님 뭐 이렇게 불러야지. 사회에서 부르는 호칭을 가급적이면 개인적으로 만날 때는 관계없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호칭도 사장님, 무슨 사장님이에요? 집사님 불러야지. 너무 친하면 제가 보니까 제가 서울에 신기하게 갔을 때 잘 융화를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자기들끼리 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이 우리 가운데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이게 집으로 자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인 아이로 머물러 있지 말고 영적인 어른으로, 영적인 아비로,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 자라갔어. 그래서 우리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이 일하셨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씨가 무성하게 자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건물로 잘 가꾸어지고 자라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